15일 오늘도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조금 날씨는 추워도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직장이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오늘 추위도 우리에겐 따뜻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가장 작은 일이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작은 부분에까지 우리의 신앙을 감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성도들이나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작은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교회가 넘어져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사소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걸려 넘어지는 게 어떤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되게 큰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보면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통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분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력이나 좋은 직장일까요? 아니면 부유함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아니면은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 관심이나 사람들이 집중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그 심판 기준, 판단의 기준은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주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절대 세상에서 큰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과 심판은 큰 일이 따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일이 아주 주님 앞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경험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을까요? 바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나그네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3장 2절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어찌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작은 실천이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큰 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그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고 삶이 어렵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성도에게 주님의 관심이 가 있고 또 주님이 그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널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작은 누군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님의 약속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앞으로도 믿음 생활할 때 특별히 이 13장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께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춥니까? 곧 형제끼리, 성도끼리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심판에서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수제자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단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군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하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 나눌 때 우리가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큰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 간에 사업과 직장들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그들의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베풀므로 인하여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행할 때 실제로 주님께서 주님을 대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사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가장 연약한 믿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베품과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